아침에 저에게 이제 특강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말씀 한 구절 보고 우리 복음을 어떻게 또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한 이들에게 전해야 될까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예, 좋습니다. 성경책을 가져오셨겠지만 그래도 앞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옆에 보니까 제가 화면에 상당히 크게 띄어 있는데요.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어디 이렇게 강단에 서면 사람들이 좀 위화감을 느끼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아무리 봐도 목사같이 생긴 비주얼은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들끼리 또 신학생들 이제 강의하려고 딱 서면 제 비주얼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되게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개성이 넘치시고 해서 제가 이 안에 이렇게 아까 하덕규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시더니 배우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여러분 앞에 선 이 목사는 청소년 사역을 이제 20년째 하고 있어요. 저는 청소년 시기에 부름을 받았을 때 제가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 그러면 제 인생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쭉 줄곧 여기까지 달려오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자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이 이제 조금 걷어지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집회들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집회를 갔어요. 이게 이틀 집회를 갔는데 첫째 날 이제 아이들이랑 이제 복음에 대해서 찐하게 나누고 이 아이들이 별 생각 없던 아이들이 거기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너무 은혜가 있었죠. 그 다음 날에 딱 갔는데 애들이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받는데 약간 기분이 묘했어요. 왜? 이 선물이 뭐에 쓰는 물건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물건인 것 같습니까? 오, 어떻게 바로 아세요? 여러분 즐겨 드시는 겁니까? 일본어를 좀 아십니까? 딱 봐도 그냥 젤리다. 제가 이걸 딱 봤는데요. 이게 물컹한 거예요. 전 처음에 케찹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놈 새끼가 어디에 가서 지가 안 뿌리고 남은 케찹을 저한테 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선물이야 하면서 딱 저에게 주는데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나한테 쓰레기를 버려? 뭐 이런 느낌이었죠. 딱 보는데 이게 일본어로 크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르겠어요. 이게 사과 그림이 있긴 한데 그 순간에 일본어가 제가 뭔 소리인지를 모르니까요. 그 사과 사진이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소스인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뻘겋고 하니까 뭐 마라탕 소스인가 뭐 이런 느낌으로 이게 쓰레기통에 버릴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이게 궁금해졌어요. 이게 뭐 하는 물건일까? 도대체 알 수는 없고 그래서 집회 끝나고 제가 이제 SNS에 이걸 올렸어요.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이게 뭐 하는 물건인지 아시는 분?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젤리네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있다가 다른 분이 사과 맛 젤리네요. 그러는 거예요. 좀 있다가 저랑 같이 신학을 공부한 일본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찐이죠. 댓글을 다는데 사과 맛 곤약 젤리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 딱 보니까 얘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날 수련회의 간식이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었던 그 간식을 이 아이는 좋은 마음으로 저에게 강사에게 선물을 준 건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저는 이게 이 자식이 나한테 쓰레기를 버리네? 이러고 있었던 거죠.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그걸 먹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술에 복음을 담아 하나님의 세계관을 담아서 전하는 분도 계실 텐데 결국엔 우리가 이 자리에
아티스트 게더링에 나왔다라는 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데, 생명을 전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전할 때 저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그들의 관점을 좀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20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아이들이 많고요. 특히나 세상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문화에 익숙해질 기회가 없었던 친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 문화에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마음에 주로 삼는다. 이거 뭐 뻔한 거죠. 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도 좀 녹여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청소년 사역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이 아이들이 고등부를 졸업하면서 청년부로 올라가는 그 한 주 사이에 이탈률이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고3 아이들이 10명이 교회를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12월 마지막 주까지 고등부를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월 첫째 주가 됐을 때 청년부로 올라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 했더니 평균적으로 반타작이에요. 반타작. 그러니까 고3 아이들이 10명이 졸업하면 청년부에 5명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로컬 처치, 우리 지역 교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얘네들이 대학 입시를 하다가 지역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교회를 옮겼겠구나 라고 생각을 그냥 쉽게 해요. 그런데 1월 첫 주에 아이들이 아직은 내가 다닐 대학 근처로 이사를 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교회를 옮길 정도로 열심히 있는 애들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냥 친구 따라 교회 나온 애들, 부모님의 등살에 못 이겨서 교회는 나왔지만 교회 생활은 했으나 예수를 믿지는 않은 아이들이 절반 이상이 한 주 사이에 떨어져 나가더라. 그럼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 우리 다음 세대를 봤을 때,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다음 세대는 꼭 청소년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이 교회는 머물러 있지만 그들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처치 멤버십을 소유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죠? 그냥 어느 교회도요, 복음적인 교회는 그 교회 4주만 출석을 하면 처치 멤버십을 주죠. 뭐 이단 신천지 사이비 이런 애들이야 세뇌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만의 이런 좀 커리큘럼 이걸 이수해야 막 이렇게 받아주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우리 같은 복음적인 건강한 교회들은요, 문턱이 낮아요. 그냥 교회 조금만 출석하면 처치 멤버십 다 소유하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100% 처치 멤버십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중에 거듭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생명을 소유한 이들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라고 하셨고,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 예술을 이제 음미하는 그 대상자들을 볼 때 분별하는 눈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애들 이제 찬양할 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들 천국 갈 확신 있니? 라고 물어보면요, 제가 얼마 전에 갔던 교회는 한 70여 명 청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70여 명이 모였는데요, 수련회 가운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이제 움츠러 있다가 이제 모이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찬양하는데 엄청나게 방방 뛰더라. 막 방방 뛰면서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훈련이 잘 돼 있는 청년부구나 라고 해서 제가 말씀 도중에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당장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도 난 천국 갈 확신이 있다라고 확신하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랬더니요, 방방 뛰던 그 청년들 70여 명 중에 단 6명 손 들더라고요. 어떤 청소년 집회에서는요, 한 300명 모였었어요. 주일 예배였습니다. 주일 예배 때 애들이
수련회가 아니라 주일 예배였는데도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찬양팀도 너무 열정적이고 은혜가 넘치는 자리였죠. 애들이 막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집회 찬양처럼 방방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기 되게 공동체 영성이 분위기가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장 주님 오셔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랬더니 그 중에 10명 손 들었어요. 그럼 나머지 290명은 뭡니까? 방금 전까지 방방 뛰면서 찬양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요, 찬양할 때 방방 뛴다고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알고 보면 그들 가운데 몇몇은 나중에 클럽에서 방방 뛰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음악이 나오면 그냥 신나는 음악에 몸이 둠칫둠칫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의 리액션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좀 그림 쪽으로 좀 뭐 사역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분들에게는 너무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귀엽습니까?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연극과 예배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연극과 예배. 연극에는요, 인물 중심으로 따지면 배우와 감독과 관객이 있고, 예배에는 목회자와 하나님 회중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목회자란 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까지 포함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유사한 것끼리 한번 연결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연극에 있어서 배우는 예배에 있어서 누구랑 비슷합니까? 누구요? 목회자. 감독은요? 하나님. 관객은 회중. 와, 역시 여러분 스마트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출제자도 아주 친절하죠.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정말 수많은 다음 세대에게, 또 장년들에게, 교사들에게, 청년들에게 이 질문을 했는데요, 99%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를 우리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답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좀 비판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정답입니까? 이게요, 외형적으로 보면 이게 정답일 수 있죠. 지금은 우리가 특강을 듣고 있지만 이거를 주일 예배라고 가정해 봅시다. 앞에 나와서 목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원맨쇼 하듯이 있으니까 뭐 외모는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냥 성격파 배운가 보다 그러면서 약간 배우 같은 느낌이 있죠. 여러분들은 회중석에 앉아서 어때요? 작은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기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강단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객 같은 느낌이 들고,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커튼 뒤에서 이 연극을 컨트롤하는 감독의 역할을 하시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최우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최우선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뭐 힘겹게 세상에서 살아오다가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친교를 통해 힐링과 회복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한 주를 살아갈 그 동력을 다시 얻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예배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올려줘야 할 영광은 도대체 누가 올려드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제사다. 그러면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운데 부스러기처럼 떨어지는 것이 은혜지, 그 은혜가 주목적이 되는 순간 이 예배는 주객이 전도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리셋 해볼게요. 그럼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은혜 끼치려고 막 노심초사하시면서 졸고 있는 친구들이, 야, 너 거기서 졸면 어떡해? 여기에 내가 클라이막스 은혜를 준비했는데, 이럴 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광을 흠향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을 취하러 오시는 거죠. 그러면 굳이 하나님을 연극과 비교하자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객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배우는 여전히 목회자,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가 배우겠습니까? 아니요. 회중, 지금으로서는 뭐 여러분들은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앞에 나와서 이제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도 꽤 계실 텐데, 지금은 여러분들 회중으로 있잖아요. 회중인 여러분들이 배우가 되시는 거죠. 이 예배를 드리는 주체로 따지자면요.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자
대표 기도자, 목회자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무대에 선 배우가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이 회중들을 이끌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무대를 올려드리는 감독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요, 무대에 섰다고 내가 배우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그 예배는 무너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회중들이 그냥 회중들 중에 보면 집회 와가지고 그냥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아. 앞에 나와서 찬양팀이 좀 멋있게 찬양을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봤을 때 거기에 내 마음을 실어서 담아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관람객 모드야. 야, 오늘 아티스트 게더링 여기 너무 좋은데, 오, 찬양팀 너무 세션 내 마음에 들어, 내 스타일이야. 제 점수는요? 저 말씀 전하는 목사님 스타일, 지구보기 목사님 스타일이, 하덕기 목사님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야. 제 점수는요? 여러분들이 관객 평가단으로 와 있는 게 아니고요, 모여있는 회중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무대에 선 주연 배우가 되도록 이 앞에 나와 있는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 설교자, 목회자들은 감독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무대 위에서 주연 배우가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평가받고 박수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려지고, 감독이 드러나려고 하면 그 연극은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려지고 이들이 무대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감독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무대 위에 섰을 땐 감독이 되는 겁니다 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게 뭐 되게 단순하고 귀여운 그림이지만 되게 이 안에, 물론 이제 여러분 이건요, 신학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관객일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봤을 때 예배 가운데.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주체와 예배를 받는 주체를 설명한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그러니까 주님이 주 되시게 하는 그 자세 속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거룩하게 하고 라고 하고 있어요. 거룩. 뭐 어저께도 이제 지구보기 선교사님도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우리 안에 거룩함에 대한 정립이 제대로 되면 좋겠어요. 그럼 거룩은 뭡니까? 카도시라는 이 단어는 분리되었다는 건데, 이거는 어떤 특정한 행동, 특정한 분위기, 특정한 어떠한 언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우린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뿌리치고 나갔잖아요. 그 행동 자체를 우린 거룩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보디발한테 걸릴 게 무서워서 도망간 거였으면 그건 거룩한 게 아니죠. 그냥 두려워서 도망간 거겠죠. 아니면 막 서열 꼬여가지고, 얘가 지금 가정총무가 됐잖아요, 요셉이. 그랬을 때 밑에 있는 노예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그 자리를 피한 것이었다면 우린 그걸 거룩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그 행동은 거룩함이 된 것이죠. 어떤 특정한 행동이 거룩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려고 고민하고 싸워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실은 거룩함에 대해서 제가 좀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저 앞에 나와 있는 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좀 되게 선량하게 생겼어요? 아니면 좀 험상궂게 생겼어요? 제가 험악한 세월을 지내왔겠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폈는데요, 실은 그 담배를 신학생이 됐는데 끊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지부진 못 끊다가 목사 안수 받는 그날까지도 이게 나에게 시험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자유를 주시더라고요. 의식아, 네가 담배 피는 것이 너와 내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어,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실은 저 아직도 담배 못 끊었습니다. 아니, 안 끊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뒷주머니에서 담배를 딱 꺼내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담배 펴도 될까요? 그래서 담배를 꼬나물고, 역시 담배는 집회 설교 중에 피는 게 제맛이지,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시험 들죠? 지금 여러분이 이미 지금 표정들이요, 졸음이 다 깼어. 뭐야 이 새끼 이거, 아씨 아티스트 게더링 좋았는데 왜
아 곽수환 목사님 강사 선정 잘못하셨네. 뭐 저런 놈 데리고 와가 이런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해명을 하고 다시 이 강의를 진행하면요, 저 담배 안 피고요. 이게 팩트입니다. 담배랑 어울리게 생겼지만 담배 안 펴요. 초등학교 때 저는 되게 은혜파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저는 그냥 생긴 것만 이렇지 되게 모범적인 교회 오빠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어주십시오. 돌아가가지고 괜히 또 다 좋았는데 목사님이 담배에 자유하시다고 그럼 나도 끊었던 거 이제 펴볼까?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왜 담배에 대한, 그래서 제가 예를 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건 심지어 제가요 교사들을 훈련하는데 제가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담배 퍼포먼스라고 기록되어 있는 예화입니다. 담배 진짜 안 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요 어제 전까지만 해도 제가 목사인 걸 대부분이 모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저같이 생긴 40대 중반의 아저씨가 우리나라에서 담배 피는 게 뭐가 큰 대수입니까? 우리의 가슴을 철렁하게 할 이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걸 봤으면 길거리에서 금연인데 에티켓이 없어. 그러고 지나가지고 거기서 헐 이렇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잖아요. 왜? 그건 별거 아니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눈이 땡그레지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저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도 없으시지만 지금 이 단에 설 정도의 목회자이자 한 기관의 대표이자 청소년을 사랑하는 사역자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네가 지켜야지 라는 여러분 안에 거룩함의 잣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지그시 짓밟아 버리니까 여러분 안에 실은 지금 담배 피는 분도 여기 계실 수 있죠. 그분조차도 저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룩함은요, 여러분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담배 핀다고 지옥의 백성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단에서는 지옥 간다고 가르쳐요?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우리가 가가지고 예수님 제가 담배는 못 끊었는데 어떻게 좀 해결 가능합니까? 안 돼, 담배는 내가 힘들어, 그건 네가 해결하고 와,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지. 그런데 제가 그런 자유함을 가지고 담배를 피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슴 철렁 내려앉고 여러분 안에 시험이 드는 것처럼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시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아니고 나는 내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뭐 찬양 사역을 하고 이 예술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난 사역자로 있지만 그래도 나는 목회자는 아닌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누리면서 자유함을 이렇게 만끽하다 보면 그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무도 목사는 담배 피면은 그건 시험 들어도 될 만한 일이야 라는 이야기를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연적으로 저 자리에 설 목사라고 한다면 뭐 저 나이에 담배 피는 게 흠은 아니고 그렇지 건강만 해치는 짓이지만 뭐 이게 아니라 목사가 그러면 여러분 안에도 시험 들 만한 거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역자라고 한다면 스스로를 성결하게 지켜가시면 좋겠어요. 물론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거룩함은 어떤 특정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내가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모든 고기 다 먹을 수 있는데 내가 고기 먹는 걸로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 그럼 채식주의자 될래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성결하게 우리 삶을 조금 더, 왜 지금 너무 치열하니까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자유함이 누군가에게 책 잡힐 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래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죠. 여러분 안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 생긴 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너무 죄송하긴 합니다. 은혜 끼칠 비주얼이 아니라 당장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비주얼이 이 자리에 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들을 물어봐요. 앞에 나와 있는 강사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습니까? 물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쪽이 이종격 투기 선수 같이 생겼어요. 뭐 형사 같아요, 보디가드 같아요.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뭐 래퍼 같이 생겼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타투이스트 같아요. 조폭 같아요, 깡패 같아요, 양아치 같아요, 사채업자 같다는 얘기까지 들어봐가지고 제가 이 얼굴로 내가 인상 쓰고 다니면 곤란하겠다 싶어서 실실 웃으면서 다녔더니 뭐 자동차 딜러 같아요, 휴대폰 판매원 같아요, 뭐 이런 얘기까지 들어봐요. 하여간 목사 같다는 얘기는 들어볼 수가 없는 생긴 거. 근데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 안에 되게 친근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디스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개성이 넘치셔서 너무 좋아요. 제 말 실수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요 제 외모에 100% 만족하면 살아갑니다. 아, 너무 크게 비웃으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 얼굴로? 왜냐면 저는 제 얼굴로 달성할 수 있는 최고치를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현 씨가 뭐 정혜영 씨랑 결혼을 해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착각하시겠지만 저는 제 아내가 더 예쁘다고 생각해요. 보여드릴까요? 어저께 이제 성 강의를 했던 정혜민 목사가 제 아내예요. 이게 제 아내도 뭐 실은 그 뭐죠? 이 미용실 언니 같이 생겼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제 아내도 이제 성을 이제 성경적인 성을 강의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같이 사는 사람이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럼 그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내도 지금 이제 TV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저를 소환하는 그러니까 달달한 이렇게 부부 영상 편지를 갑자기 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셨단 말이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너무 귀여운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요 아들이요. 요 아들이 올해 8살인데요. 아직 유치원을 졸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생인데 요 녀석이 어느 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데 아빠 할아버지 죽고 할머니 죽고 아빠 죽고 엄마 죽고 그 다음에 건이가 죽는 거예요. 죽음의 순서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한 질문에 제가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했을까요? 우리 다 알잖아요. 오는데 순서있지만 가는데 순서 없다 다 아는데 그거를 어린 꼬맹이한테 정색하면서 아니야 그건 네 착각이지 오는데 순서 있지만 가는데 순서 없어 죄송하면 네가 제일 먼저 갈 수도 있어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얼버무렸어요. 태어난 순서대로 가게 된다면 그렇게 되겠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녀석의 관심사는 죽음의 순서가 아니었나 봐요. 제 차 질문이 들어오는데 근데 아빠 우리 죽으면 다시 못 만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철학적인 질문을 저에게 던진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는요 제가 당황하지 않고요 망설임 없이 확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었어요. 아니야 건아 우린 예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죽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그리고 그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거다 라고 아빠가 확신 있게 얘기해 주니까 이 아들의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지면서 배시시 미소가 띄어지면서 하나님 좋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린 아들을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마치 뭐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데서 아이가 엄마를 떠나 보냈을 때 옆에서 어른들이 뭐라고 하죠? 너무 슬퍼하지 마. 네 엄마는 지금 저 밤하늘의 별이 되었어. 엄마 생각날 때마다 밤하늘 바라보면서 떳떳하게 살아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냥 하얀 거짓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저는 제가 제 아들에게 전해준 그대로를요 99%가 아니라 100%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전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확신 있으시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전할 때는 예전에는요 한국 교회가 영광의 시대일 때는 이 소망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게 많이 소개가 되고 열심히 전도를 했을 때는 그래 이제 많이들 아니까 우리가 관계 전도로 이렇게 조금 우리가 조금 우아하게 이렇게 너무 직설적으로 이렇게 전도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예수전당 불신지고 이렇게 하면 야 너무 그렇게 고압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의 다음 세대에게는요 선명한 복음이 다시 선포되어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니까 얘네들이 왜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전 채플에서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안 믿는 애들이 너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태어났죠. 여러 모태신앙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뭐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진리에 입각해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지. 물론 이제 제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했지만요. 그런데 아예 그 처음부터 그러한 환경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은 뭐가 걸림돌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결론 지은 것은요 이 다음 세대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음이 좀 열려 있어요. 왜? 사랑의 화신이잖아. 그죠?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세상이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별로 좋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약간 폭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너 내 아들 안 믿어? 그럼 너 지옥행.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 자기는 지옥 갈 만한 나쁜 짓을 안 했는데 요게 문제예요. 근데 야,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갈 나쁜 짓을 안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접근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
요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짧아가지고 뭐 이런 것들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다라는 이 메타포를 좀 정리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좀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냐, 뭐 이게 애들 이제 뭐 지금은 좀 지나갔습니다만 우영우와 1,000원짜리 변호사 이렇게 하면서 이런 변호사가 우리랑 좀 친하게 지내면 좀 든든하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아이들이 드라마를 본 상황에서는 반응을 하겠죠.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물론 이제 좀 시간이 더 많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의 그런 스토리, 그런 좀 이야기, 그리고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기에는 그들은 실은 반쪽짜리고 물리 영역에만 있는 거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인데, 그 심판대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경범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나는 뭐 소년원에 갈 일도 없고 나는 감옥에 갈 일도 없고 나는 그냥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이야 하는 사람들은 지옥행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기준, 의로운 기준이 너무 높은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높냐? 속으로 지은 죄까지 카운트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여인에게 음행을 품으면,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증언하시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은 이 얘기로 따지면, 이 기준으로 따지면 앞에 나와 있는 강사이자 목사인 저는 여러분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실은 저는 희대의 연쇄 살인마입니다. 전 속으로 사람 많이 죽여봤어요. 저만입니까? 저만 쓰레기예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속으로 지은 죄까지 낱낱이 그 앞에 정산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앞에 떳떳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아무도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라고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중에 연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앞에서 하기에는 좀 부끄럽습니다만, 우리가 죽었어요. 이게 딱 임종이 딱 지났어요. 딱 몸이 가뿐해져가지고 눈을 떴는데 뭐야? 내가 재판정에 있는 거죠. 아래를 보니까 죄수복을 입고 있고 내 옆에서 천사장이 우리를 참수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이 아무개는 이 땅을 살아가며 이러이러 저러저러한 죄를 져서 하늘의 법에 의거하여 사형에 해당합니다. 사형을 선고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부모님도 모르고 내 배우자도 모르고 내 절친도 모르는 내 속으로 지은 은밀한 죄까지 여기 낱낱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거기서 난 망했네 그러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개입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의 피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결국엔 무엇이냐? 여러분, 이 그림 제가 그린 겁니다. 제가 청소년을 위한 책을 썼어요. 그 책, 청소년들 책 잘 안 읽어가지고 이제 시장성이 없지만 책을 써서 국민일보에서 올해의 도서로도 선정이 됐는데 여러분들도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좀 사주세요 좀. 예, 보면 우리가 여기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죠.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지금 천사장의 말처럼 이 아무개는 이 땅을 살아가며 이러이러 저러저러한 죄를 져서 하늘의 법에 의거하여 사형에 해당함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아무개가 이 땅을 살아가며 연약한 중에라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고 나 예수를 주로 고백했사오니 제가 2000년 전에 이 아무개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 생명을 드린 사건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십시오. 법으로 선포하실 거라는 거죠. 일사부재리 원칙이 뭡니까? 이중처벌금지법이에요. 한 번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다시 법정에 세울 수 없는 것이죠. 억울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흉악범죄자라도 10년 형을 살고 나와서 다시 그 10년 전에 이 트라우마가 생겨서 다시 깜빵에 넣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요. 왜? 이미 대가 지불하고 나온 거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줄 분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메타포를 아이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이게 뭐 제가 혼자 떠들고 다니는 건 아니고, 물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묘사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야 라고 했을 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변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는 실제로 신학적으로는
이 심판대에 서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심판 자체를 면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요, 많은 아이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이 메타포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해주니까 많은 아이들이 저는 돌이키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설교자의 무덤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곳이 어디냐면 남중입니다. 남중 채플은요 90% 이상 뭐 경험하신 분들 보면 땀 나죠. 남중 애들 정신 사나워요. 애들 그냥 집단 ADHD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애들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걔네들 눈높이로 가가지고 야 얘들아, 저는 이제 게임 얘기도 하고 애들의 관심사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애들이 빵 터지고 재밌게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이제 저의 복음의 엑기스를 얘들아 근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려줄까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걸 설명을 한 다음에 물어봅니다. 자,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자. 그러면 이제 절대다수가 손을 들죠. 얘들아, 너희들 주변 친구들 중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잖아. 그럼 그것을 좀 귀찮을지라도 짜증내지 마라. 걔네들은 너희들 정말 사랑해서 같이 천국에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랑 친하다고 생각했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가 있는데 그 애가 교회 다니자는 말 한 번도 안 했잖아? 그 새끼 빨리 손절해버려. 널 사랑하지 않아. 걔는 지 혼자 천국 가겠다는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애들이 빵 터지면서 거기서 깔깔 웃으면서 얘요 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저한테 전도 안 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애가 교회 다니는 애가 자기 전도 안 한다고 고자질하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거기서 애들한테,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얘들아 오늘 목사님 밑밥 깔았으니까 이번 주에 전도하는 거다.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나오는 거죠. 저는 이제 순회 사역자니까 씨 뿌리는 사역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일을 보기는 쉽지 않은데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걸 페북에 SNS에 이렇게 딱 올렸는데요. 이 학교를 빌려 쓰는 교회의 청소년부 선생님이 저에게 댓글을 남긴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에요 10명이나 아이들이 새 친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야, 4주 나오면 고 목사님 만나게 해준다고 했더니 꼭 나온대요. 지인 사칭을 한 거죠. 그래서 너무 귀하네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는 13명이 왔고 그 중에 대여섯 명은 난생 처음 교회 나온대요. 그 아이들 제가 맛있는 거 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오실 마음이 있으시면 아예 주일 예배 때 와서 설교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5주 후에 그 교회에 주일 예배를 설교하러 갔거든요. 근데 부장님이 와가지고 상기된 표정으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실은 코로나 지나면서 애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서 한 15명 정도 출석을 했대요. 그런데 제가 그 신앙사경의 말씀을, 복음을 그렇게 생생하게 전한 다음에요 5주 사이에 새 친구가 60여 명이 왔대요. 그 중에 상당수가 교회를 안 다니던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딱 봐도 15명 훨씬 넘어 보이고 뒤통수만 봐도 이게 교회야 남중이야 할 정도로 남자애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복음은 선명하게 그러나 소화할 수 있게 이렇게 전해졌을 때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더 그들에게 맞게 준비해서, 제가 아까 일본어를 못 읽어가지고 그 선물을 쓰레기통에 버릴 뻔했던 그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을 더 예술에 담아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달란트,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에 잘 녹여내서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제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식사를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것을 전하라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두려움은요, 지금 막 인공지능이 막 튀어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예술계도 지금 술렁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창의적인 거는 우리가 인공지능이 못 넘볼 줄 알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챗봇 GPT 가보셨어요? 이거 제가요, 저 왼쪽 사진 접니다. 제가 이게 뭐냐, 그냥 꽁트 5분짜리 스킷 드라마, 감동과 재미를 담은 거 이렇게 만들어줘 했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스킷 드라마를 그냥 얘가 막 해가지고 뭐 그랜드파더, 그랜드도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리고 이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어떤 애니메이터한테 부탁한 게 아니고요, 이거 미드전이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예수님 캐릭터를 픽사 스타일로 그려줘, 그 한마디에, 한 문장에 인공지능이 여기서 뭐가 마음에 드십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애들한테는 조금, 이건 청소년 버전인데 아이들용으로 그럼 조금 귀여운 디즈니 버전으로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뭘 고를까 했는데 맨 오른쪽 아래가 제일 저는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요 스타일로 한번 다시 그려봐 했더니 그 자리에서 뚝딱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요겁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그린 거예요. 그것도 그냥 몇 문장으로 이렇게 말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술가, 여러분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막 두려움이 밀려오십니까? 이런 걸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온유함은 뭡니까? 그들을 향한 인내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다가가라는 것이고요. 두려워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서 경외함을 가지라는 거겠죠. 근데 저는요, 여러분 지금 이 인공지능이 득세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근데 내가 이제 있을 곳이 없나?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인공지능은 결국에는 인본주의 안에서 커갈 겁니다. 인간의 사상, 인간 중심 사상들이 더 확장이 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 크리에이터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닮은 크리에이티브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술들, 하나님을 높이는 문화들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예술이 닿는, 이 예술을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녹여질 것일까를 고민할 때 그 안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다 노후 대비에 여념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노후 대비가 아니라 사후 대비가 확실히 되어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 이 생명력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옆에 계신 아티스트 분께 다시 한번 축하와 격려를 담아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아티스트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